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임정대 형제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열심히 다시 한번 우리 꽁트를 재밌게 해주신 우리 워십 메이커스 기획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고 우리 여기 여러 역할을 감당하신 형제 우리 수석 국장님이시고요. 우리 팀원이자 팀장 역할을 동시에 했던 우리 새내기 우리 황보예린 아니죠. 오예린 자매님이시고요. 또 우리 여기 팀장 역할을 팀장 수련회 안 오고 전화로만 팀장 역할을 해주신 이영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들 되었습니다. 벌써 원주 수양관에 동계 수련회 한번 갔다 온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겠죠? 네, 처음이신 분들도 마음 푹 놓고 오셔도 되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두 형제님들 환영하고요. 저희 좋은 곳입니다. 잘 적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다 같이 한번 박수하도록 할까요? 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갈 거지? 갈 거지? 네, 다 동계수련회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다 기도로 준비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가 월요일이 아니죠. 다다음 주 월요일. 이제 거의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계수련회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동계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랑 재민 목사님이랑 우리 임원단 몇 명이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점심을 이렇게 원주수양관 바로 앞에서 부대찌개를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쩌다가 제가 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원단에 이제 거의 190 가까운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키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항상 컸대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항상 컸대요. 안 컸던 적이 없대요. 항상 컸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물어보니까 겨우 이렇게 하는 대답이 조금 일찍 잤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9시 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항상 9시에 잤대요. 여러분 키 크고 싶으신 분은 9시 이전에 꼭 자식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컸고, 굳이 자기가 한 거는 일찍 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재민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재민 목사님도 키가 엄청 크세요. 아시죠? 저 재민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키가 어떻게 큰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 사랑하는 재민 목사님께서 저는 기도로 컸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뻥치지 마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욱한 나머지 뻥치지 마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자도 함께 얘기하면서 설교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어보는데 한슬 목사님이 갑자기 저는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주세요. 그래서 꿈꾸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 임합니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런 결로 기도로 컸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 농담인 줄 알고 그렇게 뻥치지 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우리 재민 목사님께 하는 말씀이 원래는 본인 키가 원래 어렸을 때는 좀 작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재민 목사님 어머니께서 사모님이신데 어머니께서 우리 재민이 꼭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키가 컸더라는 겁니다. 제가 좀 민망해지지 않았어요. 뻥치지 마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키만 컸다고 다른 것도 구했어야 되는데 키를 위해서만 기도했더니 키만 컸다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 어머니 혹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크셨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민 목사님 기도로 키가 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웃으셨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학교 갈 때마다 학교 그 문 앞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 준환이 키 180까지 꼭 크게 해주시고요, 다윗 같은 용기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누구는 그렇게 180까지 크고 누구는 170도 안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네? 우리 두 분 다 어머니시고 어머니 뜨겁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누구는 그렇게 크고 누구는 왜 안 컸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셨죠? 그렇죠? 기도했는데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셨습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대로 꼭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수련의 준비물 첫 번째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아까 우리 이영준 팀장님께서 수련의 준비는 뭐 이렇게 숨도 안 쉬고 한숨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옷걸이도 필요하고 성경책도 필요하고 뭐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련회에 가져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단순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요, 문은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앞뒤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앞뒤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고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어떤 사람 집에 그 여행을 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옵니다. 이 손님, 그 중동에서는 손님 오면 잘 맞이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그 친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 집에 방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와서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 찾아갑니다. 친구, 철수로 할까요? 철수야, 저기 떡 세 덩이 좀 빌려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그 레바논에서 한 40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던 케네스 베일리 선교사님은 이 비유를 중동 사람의 입장에서 잘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음식을 먹냐면 이 빵 세 덩이뿐만 아니라 이 빵뿐만 아니라 그 빵과 함께 고기와 야채를 함께 섞어서 만든 요리에 푹 적셔서 이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다른 옆집 친구에게 요청한 거는 빵뿐만 아니라 이 어떤 요리도 함께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 누가 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핑계, 지금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나서 줄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으면서 이 주위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청중들은 박장대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누군가의 요청에 거절하는 게 큰 신뢰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같은 경우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어요. 그 문도 닫혔고 우리 다 씻고 다 누웠어요. 우리 집도 뭐 그렇게 줄 만한 음식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무슨 이 밤에 와서 이걸 달라고 그러냐, 지금 없다, 그냥 가서 자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중동에서는 이렇게 거절하는 게 큰 신뢰라는 거죠.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걸 거절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동네에 이 소문이 쫙 퍼진다는 거죠. 야야, 그 집에 그 친구가 와서 빵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했대. 이거 말이 되냐? 아이고 진짜 못됐다 하는 소문이 이 동네에 쫙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청중들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이고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치? 말도 안 되지.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이라도, 다른 동네 사람 눈치를 봐서라도 그 요구를,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마침 저희 아들 찬이가 요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제 집에 자주 안 들어가니까 저희 아내한테 들은 얘긴데요. 이제 찬이가 암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 비슷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단어만 조금 달라요. 제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암송을 시키는데 너희 중에 그리고 따라하겠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래서 여기에서 찬이가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얼굴이 심각해요. 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줘? 라면서 얼굴이 찌푸렸다는 거죠. 그 다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또 아들이 이제 이게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그래서 아들이 놀라면서 엄마한테 계속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뒤에 있겠느냐, 그런 그 말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 있겠냐라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다 라면서 찬이가 그 다음부터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되어 보시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납니다.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게으른 사람도 그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그 자다가 일어나서 떡을 내어줄 것이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줄 것이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야. 너희 하나님은 아버지야. 너희를 지으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장에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요. 한번 따라할게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느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금 나와라 뚝딱,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냥 함수적으로,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과정이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판기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1,000원 넣고 사이다 뚝 눌러서 사이다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저 새벽 기도 열심히 깨웠어요. 하나님, 저 기도 1시간 했어요. 하나님,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헌금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 수련회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원 넣고 자판기에서 사이다 뽑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그 키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구는 180키 주고, 하나님, 누구는 170도 안 되는 키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기도를 자판기처럼 기계적으로, 이 함수적으로, 함수가 뭐예요?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시계 요거 넣으면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도는 그런 기계적인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라,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찾을 때 좋은 것으로 찾게 하시는, 문을 두드릴 때 가장 좋은 문으로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을 받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꺼내 놓아야 합니다. 기도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날 것의 나를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속마음을 다 꺼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기도가 관계라고 해서 고상하게, 하나님 다 필요 없는 척,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가 관계라고 해서 다 필요 없는 척, 다 괜찮은 척, 저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필요해요, 그런 과정으로 그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세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가정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고기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기수는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의 그 소원에, 그 소망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소망에 함께하고 함께 이 문제를, 이 고민을,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시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며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뿅,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뿅,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뿅, 하나님 힘있게 해주세요 뿅, 그렇게 자판기처럼 뿅뿅뿅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팍팍팍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 필요해요 탁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키 크고 싶어요 탁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문제와 고민을 함께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함께 여러분의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제일 나쁜 자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이, 안 될 거야. 에이, 이 기도 들어주시겠어? 에이, 뭐 그게 가능하겠어? 그냥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 거죠. 아, 기도해도 내가 지난번에 기도해볼까? 아, 별거 없더라.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자세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 자세로 씨름하는 자세로,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시기 전까지는,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렇게 기도해야 뭐가 남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 씨름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죠. 아픔이 남았고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수르보닉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이 여인의 그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넌 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세게 나갑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도 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저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너 개다라고 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개 맞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름으로 인해 그 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요? 믿음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찾으십시오. 끈질기게 두드리십시오. 제일 나쁜 자세가 뭐라고요? 포기하는 자세라고요. 지레 짐작하고 안 될 거야 라고 접어두는 자세가 제일 나쁜 자세라고.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 앞에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씨름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죠. 여러분, 이 정도 사시면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요, 많이 해도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요, 지연되고 미뤄지는 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구한 것이 응답되어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셨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가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이 지연되고 거절되어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 지연과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거절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과 높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그때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지연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거절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기도의 거절들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절을 당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친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응답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온 인류,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이 세계의 구원과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 세상이 회복되었고요, 이 그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선포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히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이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절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쌓아나가는 과정, 하나님과 내가 쌓아나가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과정,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기를, 여러분을 찾아내기를, 여러분에게 두드리기를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정말 진짜로 알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왜? 기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빚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대로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우리를 빚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정말 좋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다 깨우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해 주신 여자 집사님이 저랑 친구예요. 제 동갑인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같이 컸는데 이제 그분은 아이가 셋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가 셋인데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는 것이죠. 남편은 그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고요. 이제 그때 막 회사 다니다가 코로나 휴직을 하고 그때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대요. 그래서 코로나라서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 자기 묵상에 그렇게 빠져서 힘든 나날을 그렇게 쭉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다가 어디로 갔느냐? 기도실로 갔대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만날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 그래서 스케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날 사람은 외롭고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 스케줄 좀 주세요 라고 기도실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와 교제하고 싶고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 셋, 둘째 셋째는 1년 차이가 안 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겼고
이 중요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리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처음 기도를 기억하시죠? 스케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스케줄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 스케줄 안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집사님이 처음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에게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다시 그 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스케줄 좀 주세요. 그 기도 다시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하나님, 사람 만나고 싶어요, 스케줄 좀 주세요. 그 기도 다시 했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그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요? 필요 없으니까요. 더 좋은 주님으로, 가장 좋은 주님으로 채워주시니 그 스케줄 채워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제가 다시 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재미 목사님은 기도해서 180까지 크게 해주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도 기도했는데 왜 제 키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더 이상 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정말 그것도 웃기겠죠? 이 나이에 하나님 저 180까지 크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도 참 웃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 키를 못 크게 해주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죠. 더 이상 이 키가 저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희 안에 이 키보다 더 좋은 것 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키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 뭐 기도할까?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키가 더 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더 좋으니까요. 그게 더 귀한 거니까요. 더 아름다운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입니다. 기도의 절기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수련회에 뭐 가지고 와야 되느냐? 기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런데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를 쌓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중심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갈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꺼내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 약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 그 앞에 꺼내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연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포기하게 합니다. 야,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너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기도할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찬 주 기도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것 구할지라도 이후에는 좋은 것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그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소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